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시작되죠. 브엘세바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란은 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굉장히 먼 곳이에요. 직선거리로 가도 500마일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먼 길을 가죠? 지난주 2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축복했죠? 야곱을 축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었죠.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를 피해서 지금 야곱을 자기의 오빠 그리고 야곱의 삼촌인 라반에게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이 당연히 자기의 축복이다. 자기가 받을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에서는 그 축복을 빼앗아간 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어요. 이제 야곱이 어느 곳에 도착을 했어요. 해는 지고 아마도 그 근방에는 야곱이 들어가서 쉴 만한 마을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 유숙하려고라는 말은 길에서 그냥 잠을 자려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길에서 유숙을 하는데 그저 그곳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아마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먼 길을 떠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형의 마음은 언제나 좀 풀릴 수 있을지. 또 하란에 가면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등등의 지금 야곱은 앞날이 막막해요. 그리고 사방은 다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야곱의 심정이. 따지고 보면 야곱은 단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도리어 험난한 도피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걱정은 우리의 걱정인가 봐요. 야곱은 걱정이 없어 보여요. 돌을 베고 자는데도 잠을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꿈까지 꾸면서.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야곱이 오늘따라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비범한 꿈을 꿨어요. 사다리가 하나 서 있는데 이 사다리가 얼마나 긴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이 장소에서 뭔가 이런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날이 저물어서 어디 잘 데는 없고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유숙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다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또 꿈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렇죠? 뭐 책망을 하시든 경고를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든 간에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에게는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이 사다리를 보여주실까?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왜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긴 몰라도 야곱의 어떤 고정관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정관념이죠? 먼저는 보면 복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받는 그 축복을 꼭 받고 싶었어요. 그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제안을 했어요.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땅에 대한 복이에요. 야곱은 복을 땅의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아버지 이삭이 그 형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야곱의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복은 최고였어요. 땅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추구하던 그 복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은 사다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다리를, 그 꼭대기가 지금 어디에 닿았다고 그랬죠? 하늘에 닿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땅은 아무리 높아도 땅이에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산이죠. 땅이 아무리 솟구쳐 올라서 높은 산이 되어도 그건 땅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아무리 낮아도 하늘이에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에서 아무리 높이 뛰어오른다 해도 거기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땅에서 하늘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본 것 같은 사다리, 하늘 꼭대기에 닿는 사다리가 땅으로 내려와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의 복은 그저 땅의 복일 뿐이에요. 그런데 복 중에서 더 귀중한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야곱의 모든 사고방식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소개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우리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나다나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만 느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나누는 이 대화가 뭘 의미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알쏭달쏭해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한데 또 가만 보면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읽은 51절,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과 이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이 뭔가 조금은 연관이 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의 1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과 이 대화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8장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셨는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까 여기까지도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다나엘이 지금 나를 아세요? 하고 물어보는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렇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나다나엘이 그 전에 뭐하고 계셨는지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갑자기 뜬금없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왜 갑자기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나다나엘이 지금 왜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니까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거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예. 근데 의문이 하나 들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나다나엘이 갑자기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나다나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또 그 앞에 보면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유일신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 율법에도 능통한 이 나다나엘이 본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죠. 그 사람에게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회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근데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고 하는 것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씀, 그 앞에 대화 내용과 지금 51절의 말씀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예,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먼저 우리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 결론 부분 같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지금 대화,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나눈 이 대화의 처음과 마지막은 처음에 있는 구절과 마지막 끝에 있는 이 말씀은 다 야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죠. 네, 오늘은 이 요한복음 강해가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나다나엘의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이제 앞으로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예요? 또 다른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또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아니면 간사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로서의 야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야곱.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만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다나엘, 당신은 참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참 이스라엘이야. 간사한 자가 아니야. 속이는 자가 아니야. 그 발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네, 갑자기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사용되는 예들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 아래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자, 솔로몬이 왕일 때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도다. 열왕기상 4장 25절. 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나무를 꽂고 그 수확을 얻고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수확을 얻고 그 안에서 평안히 산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예요. 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나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참 이스라엘이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라는 이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다나엘아, 너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 말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아시지?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다나엘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도 보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큰 일을 볼 거야.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다나엘아, 너는 진짜 이스라엘을 알아보는 것으로, 진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사실 너는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네 눈앞에서 보고 있어. 네가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지금 나다나엘 네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사다리 인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야. 말씀하시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세요. 근데 그때 나다나엘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다나엘이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라고 생각해. 일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그건 정확한 이름이 아니죠. 그냥 별칭같이 부르는 거예요.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분명히 변화됐어요.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땅에 머물지 말고 땅에서 하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사다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도 하늘에 다다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하늘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사다리,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설교 시간에 귀로 들은 예수님 말고, 그저 교회를 하도 오래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라고 간증했던 그 예수님 말고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래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눈이 열려요. 하늘을 보게 돼요. 내 시각이 바뀝니다. 땅에서 하늘로 내 시각이 바뀌어요. 내 관심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내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꿈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3절부터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에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봐도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인데, 지금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지금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고 네 아버지 이삭도 나이 많아 몸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는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1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마음의 위로도 되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꾸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거나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관점으로부터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야곱과 함께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요. 이 말씀을 할 당시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함께 계실까 안 계실까요? 같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나면 야곱을 떠나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떠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계시겠다. 그 말씀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실까요? 단순히 지금 외로움에 빠져 있는, 노숙하고 있는,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야곱을 위로하시려고요?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요?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들을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연습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늘에 닿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본성을 가지고는 딱 한 가지 결말이 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고 쳐봐요. 그냥 특별하게 좋은 일도 안 하지만 그다지 나쁜 일도 안 하고 그냥 딱 중간에 서 있어. 평생을 그러고 살았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가야 될 건 어디에?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하늘 꼭대기로 연결해 주시는 사다리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삭이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야곱이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잠이 깬 야곱은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로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곳, 그저 돌베개 자고 겉옷 깔고 자던 이 유숙하던 이 장소에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야곱은 지금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 이름도 없는 이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도다라고 했는데, 두렵다는 것은 단순히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 뭐가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 도망가는 길에.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이곳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해가 져서 잠시 하룻밤 자고 가려고 유숙했던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기념하는 거예요.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1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야곱이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땅의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살았어.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았어요. 이제까지는 그 복도 내가 열심을 내고 어떻게든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어.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본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복이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은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복이란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복이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복에 대한 야곱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9장, 30장 우리가 쭉 이제 볼 텐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만난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간단해요.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그저 오늘 왔어도 오늘 만나면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시고 또 11조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보증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먼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완벽하게 하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지도 못하지만 스스로 나는 정말 법 없이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해요. 땅 위에서 아무리 높이 뛰어봐봐야 땅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에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방법을 주셨어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예 방법이 없으니까.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려는 시도로는 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지금 이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아직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면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왜 아직 못 만날까요? 지금 말씀대로 뜻을 다하여 찾질 않는 거예요. 조금 하다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아버지가 만났다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 권사 집사인데 어떻게 되겠지. 나는 찬양팀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도 봉사하는데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